우리가 교회력에 따라 지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면서 경건히 기도하며 나가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사순절 인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을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순절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나요? 그 사랑이면 충분하잖아요. 사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방황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위없는 사랑임을 기억하고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보내준 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느 두 나무꾼이 100년이 넘은 거목이에요. 그 거목을 이제 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나무꾼이 보니까, 나무를 잘라보니까 그 나무에 나이테가 보이는데 나이테 5개가 아주 좁은 간격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젊은 나무꾼이 하는 말이, 적어도 이 5년 기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겠구나, 이런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가뭄이 있게 되면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테가 간격을 두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좁게 똘똘 뭉쳐 있었던 거죠. 자, 그 말을 들었던 나이 드신 현명한 나무꾼이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물었던 해는 실제로 그 나무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네. 가뭄 때문에 그 나무는 땅속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만 했겠지. 그래야 필요한 수분과 영양소를 얻을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가뭄이 사라지자 나무는 튼튼해진 뿌리 덕분에 이렇게 더 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세. 자네는 이 사실을 아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100년이 넘게 쓰러지지 않고 한 자리를 지키면서 거대한 거목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그 5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 그 가뭄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100년이 넘게 거대한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극심한 가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100년이 넘게 쓰러지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놀라운 거목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참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5년간의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나무처럼 오늘 우리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극심한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럴 때 이 나무의 나이테가 털떨 스스로 뭉쳤던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에는 우리가 뭉쳐야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럴 때 흩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극심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는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내려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100년이 넘은 거목처럼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묵상해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거친 땅 광야를 지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도 바로 그 광야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무려 이 광야에 관련된 말씀이 구약 성서 안에서만 270번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마치 극심한 가뭄을 겪는 것과 같은 이 광야의 시간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말,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이 말은 한글로 보면 빈들, 불모지, 거친 땅, 이런 표현들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 번 기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 그 유대 광야를 순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유대 광야로 나가 보니까요, 정말 풀 한 폭이 없고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요, 물 한 잔 마실 곳이 없어요.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온통 붉은 빛으로 그렇게 드려진 황량한 거친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름에는 무려 그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할 곳이 없는데 무려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음의 땅이죠.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성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려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이고 저주의 땅과 같은 그 광야를 지나온 모세가 광야 예찬론자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죽음의 땅을 40년 동안 지나왔는데 광야 예찬론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모세는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과 함께 했는지 그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광야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참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야, 어떻게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를 함께 지나오고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 40년 동안에.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는 이 40년 동안에 돌아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서 다 굶주려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들을 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광야가 저주의 땅이고 죽음의 땅인 줄 알았더니 지금 모세의 이 간증, 모세의 이 고백을 들었다 보면 광야는 축복의 땅이고 광야는 은혜의 땅이고 광야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땅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진정으로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광야의 은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가지 광야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은혜예요. 무슨 은혜라고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거친 땅, 죽음의 땅,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과 같은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젊은이들의 말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낙심하고 광야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었다. 그 아름다운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길 원했는가? 오늘 이 2절 짧은 말씀 속에 분명한 목적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바로 뭐예요? 너를 낮추시기 위하여 시험하신 거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시험했다고요?
맞추기 위하여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만히 보세요. 정말 가장 무서운 최대의 적이 어디 있나요?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뭔가 이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뭔가요? 우리는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풍요롭고 조금만 자유로워지면요, 금방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게 바로 뭔가요? 교만이에요. 교만.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겸손해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겸손해져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가보면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쳐놓고 제가 교만한 눈빛을 본 적이 없어요. 평소에 좀 겸손하지 못했던 분들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복을 입고 병실에 누워 계실 때는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건강한 몸 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어지면요,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 건강한 몸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고 사업을 하다가 파산해서 길바닥에 내앉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요, 누구나 다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사업이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30년 동안 이집트의 그 무신론적인 세속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꿀과 젖이 흐르는 그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바로 인도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성민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짧은 순간 그 자유의 땅, 축복의 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죠. 그러나 유효기간이 길지 못해요. 한순간에 그 풍요의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풍요를 누리면서 한순간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호를 따라, 자기 우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 눈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땅이고 변화의 땅이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가는 이 성화의 현장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은혜의 땅임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개인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아니면 국가든 가만히 보면요, 무너질 때 보면 그 무너지는 요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이 됐던 공동체가 됐던 한 국가가 됐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나라에게는요, 반드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거친 땅을 지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철저히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리였겠죠. 그러나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들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정도 제어하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이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들어쓰시겠어요? 자기 감정도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셨다. 그래서 이 40년 미디안 광야,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모세가 철저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 is,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철저히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했어요.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흠이 없는 존귀한 자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에게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1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만 3년 동안 감옥에 죄수의 자리까지 내렸어요.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그 고통의 시간의 자리까지 철저히 낮추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10년 살았어요. 죄수로 만 3년 살았어요. 그게 자연인으로서의 요셉의 모습이에요. 자연인으로서 요셉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채색 옷을 벗기고 사람이 나를 모함하면 감옥에도 가고 노예로도 팔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철저히 낮아진 그 요셉,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에 들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나요?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 수많은 20여 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면서 살기 위해서 이방왕 앞에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는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내리십니다. 철저히 낮추십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때가 되매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췄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존귀한 자들로 들어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나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광야의 시간들을 오늘 지나게 하고 계신데, 이때는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광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말,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말하다, speak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과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같은 어원이에요. 어원이 같다고 하는 말은 같은 뜻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다라고 하는 말과 광야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그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내 전 존재가 이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 그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말을 해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무리 풍성하면 뭐합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나 이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수많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레마로서의 생명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제인들의 사고처럼,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빵만 있다고 그거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빚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를 강건케 하고 우리의 정신을 건강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걸 체험한 거예요. 모세가 왜 너희에게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주셨는지 아느냐?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희는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라니까요.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와요. 그때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진정한 의미의 때가 되니까 사명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다른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망자로 유대 광야를 헤매며 그렇게 살던 시절,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다윗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온통 거기에 관련된 기도가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면서 그 거친 땅을 지나면서 그 죽음의 사지 속에 던져져 있었을 때 그때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 이전에 취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꿀송이보다 달다. 여호와의 말씀. 천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한 이유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다윗의 간증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사람 다윗을 들어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룬 위대한 지지 않는 믿음의 별로 그를 들어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스스로 광야로 나가셨어요. 공생의 3년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무장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 이 40일의 시간을 마감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하니까 여김없이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주님에게 첫 번째 유혹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예요. 빵의 문제였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주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 앞에 담대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말씀으로 물리친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잖아요.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아니에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굶주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신 이후에 첫 번째 사탄을 물리치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말씀의 능력이 떡의 능력보다 더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는 현장이 광야야, 광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에도 이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우리 모두는 정말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모두는 이 거친 땅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지금 오늘 이 거친 땅 광야를 지나는 이 위기의 시간들이 광야의 은혜를 체험할 축복의 시간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다 흩으시고 이렇게 우리 모두의 입을 마스크로 이렇게 다 막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그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그만 말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이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광야의 침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 문명의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고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우리의 눈과 귀는 온통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왔어요. 정말로 들어야 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정작 그 음성이 뭔지 듣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이 힘든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광야의 은혜를 간증하고 광야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하게도 갈릴리 교회 안에서는 근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아름다운 영적인 변화들이 소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담임 목사로서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해요. 소리 없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하루에 말씀을 5장씩 그렇게 통독을 하고 그 통독한 내용을 녹음을 해서 서로 체크업하고 영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들이 근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소리 없이 그런 소모임들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력에 따라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저런 많은 염려도 했는데 보니까 참 성도님들이 감동적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회에
참여하셔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경건한 믿음의 형진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힘든 만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광야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오히려 이 광야 때문에, 이 힘든 시간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지는 저는 이 복의 계기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